자, 한동안 평안하셨지요? 아멘. 예, 예배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에 우리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예, 성경에 많은 성경 66권이지요? 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성경은 9구단이다. 39, 네, 다시 39, 27.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다 합치니까 66권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뭐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성경이 있겠지만 아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성경이 구약에는 여호수아서고 신약에는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서, 신약은 사도행전. 왜 그럴까요? 이건 승리의 서기, 승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는 아시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43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시켜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합니다. 방황하는 이유는 알지요? 민수기 23장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게 뭐예요?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더니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오직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이 말한 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직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이하인 사람들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도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지만 결국은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던 것을 반역하는 죄 때문에 결국 못 들어갔어요. 지금 그 요단강 건너편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에 요단강이 흘러요. 그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입니다. 그 요르단 땅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라는 또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승리의 땅입니다. 그럼 왜 사도행전은 승리의 땅이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져요.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120명에 모였던 그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죠. 11명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어져요?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승리의 책.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에는 사도행전, 이게 승리의 책.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메고, 법궤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도 들어있고, 나중에 만나도 넣지만 모세의 지팡이도 들어있고, 그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았지만 사실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조금만 본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첫 번째 문제 뭐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작.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난공불락이 뭐예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쳐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리고성 없습니다. 제가 여리고를 가봤는데 지금 여리고성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는데 여리고성은 굉장히 높게 쌓여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겉에가 있고 겉에 성벽이 있고 중간에 성벽이 있고 안에 성벽이 있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성벽이 있었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 있다는 건 뭐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쳤습니다. 그 지역이 실로라는 지역이에요. 실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은 지역이 실로예요. 실로고 가장 먼저 싸움하는 지역이 여리고예요. 근데 실로에서 여리고는 3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실로는 베이스 캠프예요. 그 실로에서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온 이스라엘을 다 빼앗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7년 전쟁이에요.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는 금방 들어가서 금방 차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남부, 그 다음에 저쪽 중부, 그 다음에 저쪽 위쪽, 북부, 그 다음에 남부 다 차지하는 그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을 걸렸어요. 그때 실로가 베이스 캠프였어요. 근데 실로에서 3km 떨어진 그 여리고성, 그 성을 가장 먼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원망하고 불평 나오지 않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러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큰 성에 우리 큰 성하고 싸우라고 어떻게 싸울 수 있지?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안에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완전 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용사예요.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 전쟁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어떨까요? 막막했겠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불렀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만 우리 앞에 이런 여리고성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사고 날 게 안 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마치 부적을 붙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 다녀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제가 새 차를 샀어요. 거기다가 내가 교회 다닌다는 표시를 가지고 십자가를 거기다 걸어놨어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납니까? 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는 거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표식이지 그 십자가를 건다고 사고가 안 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십자가는 뭐예요? 부적이 되어버려요. 부적.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생각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 미신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걸어오면 사고가 안 난다. 아니에요. 나요. 안 나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날 수 있어요. 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가 조금 났으면 조금 난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작은 사고 나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안 된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얼마든지 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극복의 방법이 다를 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뭐가 어째서 저째서 내가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 났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 보세요. 교통사고가 나는데요. 나 가만히 서 있는데 저쪽에서 막 차가 날아와서 들이받고, 가만히 서 있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내리꽂고, 내가 잘한다고 사고가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사고를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보호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위기 상황에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여리고를 만나는 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 문제. 막막하고 답답하지요. 힘들고 어렵지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게 바로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하나님 그 문제 앞에 뭐라고 그래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게 뭐예요? 그 성을 돌라. 7일 동안 도는데 첫 번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그럼 총 몇 바퀴 도는 거예요? 13바퀴. 6째 날까지는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성을 도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이른 아침. 새벽에 도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12절. 자, 눈으로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의 7은 쭉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고요? 일찍이 새벽에 돌았다. 새벽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래서 새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하루의 모든 일정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성을 돕니다. 그 성을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두 번째 원칙은 말씀을 쫓아가는, 법궤를 앞세우는 법궤. 백성들 앞에 법궤가 있습니다. 물론 법궤 앞에는 그 파수꾼들이 쓰고 제사장들이 쓰지만, 나팔을 분 제사장들이 쓰지만, 그 사람들, 이 백성들 앞에는 법궤가 먼저 있습니다. 법궤. 그래서 법궤 뒤에 백성들이 쫓아갑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그 원칙. 말씀의 원칙.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함구의 원칙이에요. 함구.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거예요. 내지 말라. 왜 이렇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도는데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그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긍정적인 말에는 별로 동조 안 하는데 부정적인 말에는 사람들이 동조를 참 잘해요. 희한하죠.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악해서 그래요. 악해서. 우리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 그래요. 그들이 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들어갔어요? 두 번째도 한 바퀴 돌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좀 뭔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김이라도 보이든지 금이라도 가든지 뭐 벽돌이라도 하나 떨어지든지 뭔가 좀 조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를 돌아도 이틀을 돌아도 3일을 돌아도 6번째 날까지 돌아도 여리고성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돌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야! 이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우리가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이건 해도 소용없어. 분명히 이런 사람이 나와. 그러면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뭐라고 해요? 입을 닫아라. 닫아라. 벌리지 마라. 그리고 입을 열 때가 있어요. 언제? 마지막 날 7번째 바퀴를 돌고 그들이 항성을 지르고 와!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졌네요. 무너졌네요. 그게 여리고성의 돌병 원칙이에요. 몰라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성을 도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만약에 그들이 안 돌았으면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어. 각자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그 성을 안 돌았으면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어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려움 안 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려움 당해요. 저도 당했고 여러분들 당했고 앞으로도 당할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떤 시간에 나를 바라보는 시간. 나를 바라보는 시간.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아, 내 능력으로는 이걸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갱신하는, 나를 갱신. 그래서 나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 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윤례를 알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보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실로에 자리 잡았다고 했잖아요. 실로에 자리 잡았어요. 가장 먼저 들어간 게 실로에, 실로라는 지역이에요. 실로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지 아세요? 할례를 했어요. 할례. 할례를 했어요. 왜 할례를 했어요? 할례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고백.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믿음의 고백이었어. 신앙의 고백이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남자들은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거기 들어간 게 40년 1월 10일에 들어갔는데 실로에 40년 출애굽 40년 1월 10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1월 14일 날에 그들이 행한 게 있는데 6월절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했잖아요. 40년 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 의식을 했어요. 6월절이 뭔데요? 구원받은 날, 그죠? 출애굽한 날,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 의식을 행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땅을 점령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는 게 축복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축복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돌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돌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작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오를 떠났다. 믿음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 그 이삭은 자기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니까 번제로 드립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120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120년은 아니고 준비한 기간도 있었고 어쨌든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어디다 지은지 아세요? 방주를 어디다 지어야 돼요? 원래는 바닷가에 지어야죠. 배니까. 근데 너는 어디다 졌어요? 산 꼭대기에다 졌어요. 산 꼭대기다가.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전 정상적인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왜 배를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 꼭대기에다 져? 그렇죠? 그래서 배도 엄청나게 크게 졌어요. 길이가 무려 한 150m 정도 되는 그런 배를 지은 거예요. 왜 이렇게 큰 배를 졌을까요? 거기에 온갖 동물들 다 넣어야 돼요. 또 동물들이 먹어야 할 음식들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야 그렇게 설계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노아는 뭐예요? 미친놈이었어요. 미친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산꼭대기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뚝딱뚝딱 해서 뭘 만드는데 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다. 너희도 나와 같이 배를 만들자. 마지막에 다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해요? 배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홀로 홍수가 나서 물로 심판할 거다. 그때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꾸다. 쳐다보다. 쳐다보다.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 행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 그 방법대로 행할 때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십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그리로 올라가라.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 난공불락의 요새, 철옹성 같았던 그 요새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아요? 같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 그 일을 하시죠. 무너뜨립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강물이 막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요단강을 좀 마르게 하고 홍해처럼 40년 전에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좀 바다를 가르고 땅을 마르게 하고 건너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단강은 아니에요. 그렇게 물이 차고 넘치는데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발 디디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죠. 디디라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물이 멈추는 거예요. 위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딱 멈춰요. 물길이 딴 데로 빠지는 거예요. 물길이 딴 데로. 그래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주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모든 땅을 그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제 남은 일들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돼요. 만약 우리는 책임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정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일정 부분은 우리에게 맡기신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불신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또 안 도와줄 때는 하나님 없나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아니에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뒤에서 우리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항상 도와주시는 주입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되어야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막을 때도 있어요.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정복의 삶을 합니다. 정복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땅, 기업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를 정복해, 서창을 정복해, 인천을 정복하고,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세계 열방을 정복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망각하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를 한번 쳐볼까요? 축복은 쫓아보세요. 축복은 사명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축복은 사명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축복하시다. 내가 사명 감당 안 하면 축복도 주어지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 뭐 주면 뭐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요. 네? 목사님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주면 내가 할게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
내가 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세워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우리가 알면서도 이게 지켜지지 않아. 너무 힘들어. 우리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하인이 같이 꼬맹이가 저기 물건 많이 파는 데 있잖아요.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사줬어요. 하나 사줬어요. 사줬는데 이거를 매대를 지나가면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야 그걸 계산하고 내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겨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주시는데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신앙이 아직 미성숙되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까요? 그런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해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돼요.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